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9장은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도 왕을 세워달라는 그 요청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 대해서 기록한 부분입니다. 왕을 요구한 그 시점에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사울입니다. 9장 2절에는 그 사울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9장 2절 말씀에 미루어 보면 사울의 모습은 정말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훤칠한 키에 아주 잘생긴 외모에 그런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 대해서 표현을 하실 때에 9장 2절과 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유는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이유가 그러한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요구한 내용은 8장 20절에 보면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왕이 필요한 이유가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우리보다 앞서서 싸움을 진두지휘해야 합니다 라는 겁니다. 사사기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 상황에 대해서 기록할 때 우리가 자주 들은 말처럼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자신들의 소견대로 했다라는 그 구절을 우리가 자주 읽었습니다.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소견대로 한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쓰신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방자히 행하는 것을 막고 그 제대로 된 길을 가르치는 사람이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왕의 관점은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들 앞에서 전쟁을 지휘하고 앞서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보는 관점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왕의 관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제대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왕은 외형적인, 더욱이 8장 20절에 보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처럼 만약에 되어야 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애시당초 나오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이 뭡니까? 4주도 제대로 견뎌내지 못했을 겁니다. 40년이 아니라 4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역사는 다른 나라들보다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한 것은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된다라는 것은 어쩌면 아주 이기적인 겁니다. 혜택은 혜택대로 보려고 하고 또 다르게 외형적인 것들은 외형적인 것들대로 채우려고 하는 아주 심보가 고약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
기적을 간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적을 간구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어떤 삶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요구할 때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삶을 허락하시는 반면에 우리 또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각오와 결단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적은 요구하면서 우리의 삶은 또한 세상 사람들처럼 이러이러해야 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일반적인 삶을 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에게 일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실 특별한 어떤 기적과 같은 은혜를 요구하는 것인지, 우리는 노선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챙길 거는 다 챙기고 또 거기에다가 더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얹고 싶다라는 것은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심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9장에 들어오면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주실 때에 사울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 그는 키도 크고 잘생기고 인물도 훤칠한 그러한 청년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읽을 때 우리는 왜 굳이 사울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 외모만 기록하셨을까? 적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실 때에는 분명히 그 앞에 서술한 내용들은 딴 것은 다 고사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 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런 표현이 어딜 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에 합한 어떤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형적인 왕을 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을 주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만약에 표현하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이름 앞에 어떤 수식 어구가 붙겠습니까? 많이 배운 누구누구, 돈 많은 누구누구, 세상에서 아주 사업수단이 좋은 누구누구, 아니면 이 땅에서 나름대로 성공한 누구누구, 이런 수식어구가 붙겠습니까? 과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다른 여러 가지 요란한 수식어구 대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누구누구,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누구누구, 그렇게 적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딴 것은 다 우리에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총만 받으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만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이름 앞에 우리 자신을 묘사하는 그 내용 앞에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라는 의미보다는 자꾸만 외형적인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사람들이 볼 때 혹하는 그런 조건들을 우리가 그 앞에다가 붙이기를 참 좋아합니다. 과연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당시에도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뭔가를 묻기 위해서는 이 선지자, 선견자에게 찾아갔습니다. 이 시대가 사무엘이 있었던 시대이고 사무엘 앞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하나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 물으러 가는 이스라엘 백성도 있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야기하는 선견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방자히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라고 하나님은 표현하지 않으시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견자에게 물으러 간 것은 무엇을 물으러 갔느냐라는 겁니다. 선견자에게 하나님에게 뭔가를 묻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다고 한다면 분명히 대답은 하나님의 뜻이었겠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선견자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졌다고 한다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는 삶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은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없었던 시대. 이들이 선견자에게 물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어떻게 하면 지지받을 수 있을 것인가? 내 뜻을 내가 이행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에 대해서 또 확실한 어떠한 신뢰성을 실을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선견자에게 물은 것입니다. 그렇게 물으러 오니까 당시 선견자들도 들으러 오는 사람들의 귀에 좋게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한 악순환 때문에 선견자는 존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는 사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며 자기가 좋아하는 뜻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 판단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이 땅 가운데 존재합니다. 기도와 말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러한 아주 중요한 어떤 도구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떤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이행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거 뭔가 잘못됐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 시대를 논하기 이전에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뜻 위에 잘 걸어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부터가 뭔가 문제다라는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말씀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도 우리가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왜 우리의 삶은 자꾸만 우리의 소견대로 각자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처럼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의 여러 가지 중에서 내 뜻만을 골라서 선택해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때때로 내가 납득할 수 없는 어떤 길일 수도 있습니다. 도무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길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내가 납득이 가고 내가 이해가 가는 하나님의 뜻에만 우리는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 뜻입니다. 우리 자신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많은 그 뜻 가운데 내가 납득이 가고 내가 이해가 가는 것만 선택해서
살아가는 삶,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자히 행했던 이 시대와 무엇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과연 너는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에 관심이 있느냐? 아니면 나의 뜻 가운데에 너의 뜻과 합한 것을 찾고 있느냐? 과연 어떤 것입니까? 때때로 내가 납득할 수 없고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내 의견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좇을 수 있는 그러한 삶,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과 같은 하루를 주신 그 의미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